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2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성시교독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또 이렇게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욕심과 교만함으로 넘어짐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삼가하여 선한 말과 행동으로 듣는 자들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념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을 바라보게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또 원하옵기는 지금 우리 시대에 만연한 시기와 질투, 갈등이 변하여 화평과 사랑 그리고 이해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령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주님 주신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2026년을 계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2026년을 채워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의 질병과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처한 상은 풍랑의 일렁이는 조각배 같을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감사로 고백하는 이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청소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청소년부 부원들이 하나님이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 길 오고 갈 때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씀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언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은 한 주간 최선을 다하며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벽부터 예배를 돕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올해 주제의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서에 관한 빌드업이 아니라 용서 자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서는 사실상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울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각인된 사람이 영적인 훈련과 성장을 통하여
성품의 변화를 이루게 될 때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영역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사람의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상 우리에게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 내가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게 하신 그 버스에서 우리 스스로 내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마귀의 앞잡이가 된다면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더러운 말을 내뱉고 도둑질하는 것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0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까지 친히 우리를 보증하셨다는 뜻입니다. 보증하셨다는 말은 완결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구원파나 다락방처럼 확정되었으니 이후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까지 우리 스스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 사람들이랑 다를 바 없이 할 때가 많아서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정말 다르다면 말도 행동도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실한 경계를 하려고 31절에 근절해야 될 것들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발은 모든 악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독은 헬라어로 피크리아인데요. 원래는 날카로운 혹은 코끝을 찌르는 냄새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이 맑은데 밑에 뭐가 시커먼 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면 그냥 맑은 물이고 어쩌면 떠먹을 수도 있겠지만 밑에 있는 앙금들을 조금만 움직여 버리면 이 물 전체는 입도 대지 못하는 물이 되지요. 어쩌면 악취가 올라오는 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드러나지는 않지만 밑에 아예 깔려있는 기반에 깔려있는 것, 그걸 피크리아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가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뿌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쉬운 말로 쓴 뿌리가 생겼다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약한 것이 빛 바탕에 깔려 있으면 올라올 수 있는 것은 고약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약한 것이 올라와서 드러나게 되는 첫 번째 현상이 성경 31절에 나오는 노함과 분냄입니다. 노함은 순간적으로 욱해서 화를 내는 것을 노함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이죠. 그 다음에 분냄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단단히 다져져 있는 지속성을 가진 차가운 분노를 뜻합니다. 여러분 왜 욱하고 화를 낼까요?
우리 보통 일반적인 답은요, 욱하고 화를 내면 내 성질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이고요.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대로 말하면 욱하는 거는 내 안에 쓴 뿌리가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쓴 뿌리가 있어서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의됩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한다고 화가 안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 내 안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표현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화를 내지요. 신앙생활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용납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가르침을 보면 전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 할 도리를 해야 된다라는 방식의 가르침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욱해서 화를 내든 마음속에 딱 묵혀두고 안갚음할 준비를 하고 있건 이건 전부 다 쓴 뿌리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평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근본적인 성품, 쓴 성품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성향의 사람이니까 성질대로 살 거야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견될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 화나는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냥 화를 내고 있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화가 날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결국 이 부분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진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사그라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입니다. 화를 주체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제가 또 화를 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분노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떠드는 것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고함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났다라고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알리는 행위입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과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방은 더 무서운데요, 타인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비방은 아주 교묘하고 파괴적인 언어 행위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비방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10%의 진실과 90%의 과장을 합쳐놓습니다. 타인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을 꺼낸 사람과 말에 해당되는 당사자에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되겠지만 제3자는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제3자들이 이걸 명명백백히 발표하겠습니까? 비방하는 자는 이미 과장해서 말을 시작했고 당사자는 이걸 풀어야 하는데 이 작은 사실과 엄청난 과장을 합쳐놓으면 해명도 잘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상처를 입고 인격적으로도 타격을 입으며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끝내는 매장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드는 것과 비방은 타인을 향한 아주 심각한 폭력이 됩니다. 분노가 제어되지 않으니 결국에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살해하는 구체적인 공격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처음부터 악독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악독 때문에 나쁜 것들이 막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거 다 버려야 하는구나, 그걸 버릴 때 모든 악의도 함께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악의라는 말은요, 악의 총체를 뜻합니다. 헬라어는 카키아인데요, 감정을 가라앉힌 다음에도 가지고 있는 나쁜 의도를 버리지 않으면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더 진화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악의 원천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을 향해서 그렇게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고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대화가 주고받을 때 신앙적이지 않은 것처럼 대화할까요? 신앙적인 것처럼 대화할까요? 신앙적인 것처럼 대화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교묘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을 알고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적이기 위하여 이 말을 했으면,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신앙적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잘 됐다 하죠. 자기가 신앙적인 의도로 말을 했는데 감정을 억제를 못해서 화는 냈지만 그걸 상대방이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름의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그 사람은 신앙적인 의도였기 때문에 그래도 잘 됐네, 내가 화낸 건 참 미안하네,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이 그걸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름의 결과물을 내면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방식으로 또 뭔가를 찾습니다. 목적이 잘 되는 데 있지 않고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데 있기 때문에 멈추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모든 악의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 스스로에게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나와 맞지 않는 일들, 내가 불평할 만한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결과가 신앙적으로 나오면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결과가 신앙적으로 나오든 나오지 않든 뭔가 또 다른 불만거리를 찾느냐, 그건 우리 스스로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살피시고, 혹시 내가 상대방이 개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이걸 빨리 버리고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내 안에서 모든 악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됩니다.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고통스럽게 하고 나도 파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32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세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항목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것처럼 하라는데, 세 가지는요, 첫째는 친절하게입니다. 친절하게는 단순한 상냥함이 아닙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이건 상냥함입니다. 친절함은 거기서 진도가 더 나가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울 때 자기가 보살펴주고 떠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살펴주십시오 라고 하지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의 목적은 자기가 선행을 베풀었다는 데 있지 않고 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데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목적을 가지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을 가지셨습니까? 살리는 데 목적을 가졌죠. 그게 친절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고요. 우리는 이걸 하기에 아주 좋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길을 물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핸드폰 보세요 이렇게 합니까? 영어가 안 돼서 도망을 다니기는 하지만 그때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방법 있죠. 저를 따라오세요. 손 딱 잡고 그냥 끌고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는 거죠. 그게 친절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해하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경계를 더 넓히라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더 넓히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잘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바울이 그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조합이 아주 특이합니다. 좋다라는 말과 창자라는 말을 합쳐놨습니다. 왜 이런 단어가 쓰여졌냐 하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슬픔이 너무 극에 달하고 이러면 속이 아프잖아요. 그걸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이 아파하면 내 속이 아픈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키워보셨을 때 아이가 많이 아프고 열병하고 이러면 여러분 속으로 어떤 마음 가지십니까? 내가 아프고 말지.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지요. 크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막 30대 40대 되고 막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마음 없어집니까? 안 그렇지요? 똑같지요? 사랑하니까.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율법학자들한테는 예수님이 참 험한 말 많이 하셨죠. 그런데 백성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 삼으시고 했던 겁니다.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안 되고 절대 금지되어 있는 일인데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0명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있을 때 먹을 거 없으니까 그때도 칠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언하셨죠. 불쌍히 여기셔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경계를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단번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경계를 넓히도록 우리를 교회 안에 넣어 몰아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끼리부터 시작해서 이 경계를 넓혀 가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적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이제 드디어 용서까지 왔는데요. 용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두 개로 쓰여집니다. 첫째는 아피에미, 둘째는 카리조메노이입니다. 카리조메노이는 카리스마, 은혜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 아피에미가 먼저 쓰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유달리 여기에서는 카리조메노이를 씁니다. 은혜를 베푸는 그 뜻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아피에미는요, 없던 걸로 쳐줄게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없던 걸로 해줄게. 이게 일반적인 의미의 용서이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용서는 없던 걸로 해줄게가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훨씬 더 좋은 상태를 만들어 줄게 이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놓으셔도 우리는 재범할 가능성이 99.9%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의인다운 삶을 살도록 길 열어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가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용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용서는 옛날 그 자리로 되돌려 놓아줄 게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자리로 인도해 줄게, 그게 용서입니다. 의도적으로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죄인을 불러서 말씀도 주시고 빵도 먹여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택함받은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기를 하심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용서를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해주신 겁니다. 그럼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니까요, 노동자가 16만 년을 일해야 되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위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으로 100억 일단 부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상은 계산을 못 하겠고요. 못 갚습니다. 무조건 못 갚습니다. 그걸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자가 바로 나가서 자기에게 돈 빌린 사람을 붙잡고 돈 갚아라. 안 갚네? 감옥에 바로 집어넣습니다. 그 돈이 얼마였느냐? 석 달치 월급입니다. 자기는 갚지도 못할 돈을 탕감받아 놓고 석 달치 월급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 넣으니까 동료들이 보고 주인한테 일러 바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해서 너 탕감 무효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은 거 무효야 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가 덕목입니까? 임무입니까? 임무입니다.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는요, 덕목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임무인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무슨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런 앙금들이 있을 수 있고 분함의 그 끝들이 남아서 악의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삶을 임무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나쁜 것들은 자꾸 버려내고 좋은 것들은 계속 취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20살짜리 청년이 교회를 왔습니다. 어제 전화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아침에 와가지고 저 뒤에 예배를 드리는데 딱 보니까 축구부더라고요. 아, 훈련하러 왔구나. 예배를 드리고 제가 잠깐 보자 그랬습니다. 목양실에 가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수원에서 학교를 다니는 축구선수, 키가 자그마한 라이트윙, 딱 보기에도 빨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20살짜리가 저한테, 목사님 예배 너무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낯설었어요. 제가 20살에게 들어본 적이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초면이니까 말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강씨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한 50살 먹은 것 같아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시합이 없습니까?
2시에 시합이 있습니다. 얼른 가봐야 되겠네요. 다음에는 우리 팀 친구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왜 안 왔습니까? 깨우려고 했는데 전부 잡니다. 훈련도 받고 축구 선수로 생활도 하고 신앙 훈련을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예쁜지 그걸 기도해주고 그래 보냈습니다. 다음에도 오면 우리 교회 와라 그러니까 다음에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그래 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훈련하는 거죠. 20살짜리가 그게 쉽겠습니까? 고된 훈련을 매일 하고 있는데 일부 예배 오려면 정말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 나름의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3주에 걸쳐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결국 이것이 우리 성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내게 잘 맞는 옷이 될 때까지 그렇게 신앙 훈련을 하며 우리에게 주신 선한 덕목이 임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주님의 성품에 맞추어져 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올려놓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 맞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적인 훈련을 받으며 주님 닮은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이 저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예배하며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살리고 또 그 사람을 도우며 교회들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위에 역사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는 복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오늘은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지정한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이에 오늘 오후 차장 예배는 여전도회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원례를 갖겠습니다. 안디옥 선교회 임시총회가 오늘이 아니고요,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가능하면은 평일에 교회에 전화로 신청해 주시고 주일에는 신청을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자들이 주일 예배와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에는 메모를 사무실에 남겨주시면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년 수첩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의 순서 안내입니다. 1월 21일 수요일 이영훈 집사님께서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 개월 수련회가 1월 29일 목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경북 영주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강습회가 1월 24일 토요일 사천읍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2026년 1차 성경 통독이 1월 21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통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관련해서 재직계 회계되시는 윤혁신 안수 집사님께서 기부금 영수증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집사 윤혁신입니다. 그 공동의회에서 지난주 공동회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그 올해 예산 2억 9,500입니다. 그 국세청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기부금 3억 이상 발행을 하는 기관의 경우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저희 교회도 전자장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다른 게 아니시고요. 저기 헌금할 때는 그 한 분만 그 기록에 남게 되겠습니다. 그 분만 한 분만 기록에 남게 되고요. 봉투에 적으실 때 두 사람까지 가능하겠습니다만 동반으로 기록은 남겨서 주배는 올라가겠습니다만 앞에 적으신 한 분만 그 기부금 대상자로 이제 기록이 남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부부라도 따로 발급을 받으셔야 될 경우에는 따로따로 이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시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자녀분 성함을 앞에다 기재하셔서 그 기록이 남도록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경우에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 자료를 저희가 국세청에 제출할 수도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이 남아 있는 분들에 한해서 기부금 영수증이 올해부터는 발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년 예배 첫주, 제주 세 번째 오늘까지 그 내신 것 중에 수정을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기록을 수정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이름을 하셔야 되면 꼭 앞에 그 이름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을 써주시면 착오 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추가 그 사역자 임명이 한 분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찬양팀 반주를 김은경 권사님에게 먼저 임명을 했었는데 사역이 너무 많고 또 해서 이전에 하던 대로 송경선 자매에게 반주를 하도록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 모두에게 제가 거듭 광고를 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사역자는 주일 예배, 공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항상 훈련이 되어 있도록 하고 우리 사역을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들께서도 이 예배 훈련이 확실하게 되어 있도록 인도하면서 사역을 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주일 낮 예배는 우리 모두 함께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의 신앙 정신을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을 맡으시는 모든 사역자분들 또 지도하시고 리더하시는 부장님들은 이 부분을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그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것을 담당하는 우리 김부종 장로님이 우리 노회 위원장이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노회의 그 위원장들이 또 실무위원들과 함께 모여서 있는 곳에 제가 동행주일에 관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가서 동행주일을 소개하고 왔습니다. 아마 우리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 중에는 우리 교회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중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기쁘게 동행주일을 잘 섬겨주셔서 우리 노회에서도 좋은 선례가 되어서 몇몇 교회들이 이 동행주일을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노회에서도 이 동행주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부터는 더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역이고 실제로 미자립 교회들이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힘을 얻는 사역이라서 저희도 그렇게 감당해 오고 있고 앞으로 이 흐름들이 더 많이 확장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앉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허나영 성도님이 지난 연말부터 이제 교회를 오셨다가 중간에 한 주를 못 오시고 오늘 우리 세 가족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먼저 박수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큰 글씨로 열심히 써놓고 이걸 안 보고 해서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와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는 하셨으니까요.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